우리가 마주하는 운명은 어쩌면 과거에 던진 행동의 결과가 시간을 넘어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제의 행동이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카르마와 운명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인지학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신지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카르마라 불리는 영혼의 재탄생 챕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간의 의식과 영적 성장, 그리고 삶의 본질을 깊이 탐구한 사상가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영혼과 운명, 카르마와 환생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루돌프 슈타이너가 전하는 영혼과 운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영혼의 재탄생과 운명. 육체와 영 사이에는 영혼이 존재한다. 육체를 통해 영혼에 들어오는 인상은 일시적이다. 그것은 육체가 외부 세계를 향해 감각기관을 열어두고 있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눈앞에 장미가 있고 눈이 열려 있을 때만 나는 장미의 색을 볼 수 있다. 인상과 감각, 지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대상과 육체의 감각기관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을 통해 이해한 장미의 참된 본질은 순간적인 경험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진리는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존재한다. 설령 한 번도 장미를 본 적이 없더라도 그 진리는 그대로 존재한다. 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영혼의 깊은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곳에서 영혼은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와 연결된다. 그 진리는 영혼 안에 살아있으며 감각이나 지각처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육체와 영 사이에 존재하듯이 현재와 영혼을 이어주는 역할도 한다. 기억을 통해 현재를 보존하며 덧없는 순간들을 영적 삶 속에 오래도록 남게 한다. 영혼은 지속되는 가치를 덧없는 삶 속에 표현한다. 순간적인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동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세상에 드러낸다. 기억을 통해 영혼은 어제를 간직한다. 행동을 통해 영혼은 내일을 준비한다. 영혼의 삶은 외부 세계의 일시적인 인상이 남긴 지속적인 결과다. 행동 또한 외부 세계의 흔적을 남기는 순간 지속성을 얻는다. 내가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낸다면 외부 세계의 사건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가지에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처럼 나는 행동을 통해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결과들을 세상 속에 만들어낸다. 오늘 내가 한 행동은 내일에도 이어진다. 그것은 어제의 인상이 기억을 통해 영혼 안에 남아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기억이 남는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한다. 하지만 행동의 결과가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아는 기억의 흔적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남긴 변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자아는 어떤 기억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상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세상과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 내가 어떤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느냐에 따라 나와 세상의 관계에는 새로운 요소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한다. 나는 세상에 영향을 미친 순간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 기억은 형성되는 즉시 영혼의 삶과 결합된다. 그리고 인간은 그 영혼의 삶을 언제나 자신의 것으로 느낀다. 반면 행동이 남긴 결과는 영혼의 삶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며 기억과는 다른 방식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행동이 이루어진 뒤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자아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새겨 넣은 무언가가 세상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기억 속에 보존된 것은 적절한 자극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자극이 주어지면 다시 의식 속으로 떠오른다. 그렇다면 자아가 남긴 행동의 결과 역시 기억이 자극에 의해 되살아나듯이 언젠가 다시 자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물론 자신이 남긴 행동의 결과와 다시 마주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실제로 존재하며 세상과 자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다.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세계와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결과다. 따라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과거의 이미지가 그대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현재 새롭게 형성된 이미지다. 나는 기억한다. 이 말은 이미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다시 경험한다는 뜻이다. 만약 영혼이 과거의 경험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매 순간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과거의 모습을 단순히 저장해 두었다가 꺼내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남아있는 흔적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기억은 과거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현재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경험이다. 과거를 보존하는 존재로서 영혼은 끊임없이 인간의 영을 위해 보물을 쌓아간다. 내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며 영을 통해 진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영원하다. 설령 과거를 모두 잊고 모든 인상을 언제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해도 진리는 사물 속에서 언제든 다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의 영은 현재의 인상에만 머물지 않는다. 영혼은 그 시야를 과거까지 넓힌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더 많은 것을 영에게 전할수록 영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이처럼 영혼은 육체를 통해 받아들인 것을 영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인간의 영은 삶의 모든 순간 두 가지 유산을 지닌다. 하나는 선과 진리에 관한 영원한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경험의 기억이다.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으며 행동한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얻은 인상은 점차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 그렇다고 그 경험의 열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 읽고 쓰는 법을 배우며 겪었던 모든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경험의 결과가 능력이라는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읽고 쓸 수 있다. 영은 개별적인 경험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은 사라지도록 두고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힘만을 그 안에서 끌어낸다. 따라서 어떤 경험도 헛되이 지나가지 않는다. 인간이 갖추게 된 능력들 속에는 그 경험들이 남긴 결과가 살아있다. 육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 또한 일정한 형태를 지닌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태는 영적인 의미의 형태다. 그리고 그 형태는 사람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완전히 같은 영적 형태를 가진 두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영적 차이를 단지 환경이나 교육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비슷한 환경과 교육을 받은 두 사람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삶을 시작할 때부터 서로 다른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육체적 인간으로서 나는 조상들의 모습을 반복한다. 그렇다면 영적인 인간으로서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인간종의 특성은 유전을 통해 전달된다. 그러나 영적인 인간으로서 나는 나만의 고유한 형태와 생애를 지닌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영적 본질을 나 자신 외에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다. 또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뚜렷한 영혼의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리고 나의 생애가 그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면 나 자신을 형성하는 과정은 출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태어나기 이전에도 존재했어야 한다. 나의 조상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나와는 다른 개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어떤 존재의 반복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생애사는 그 존재의 생애사를 통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시인 실러가 지녔던 육체적 형태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육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 것처럼 그의 영적 존재 또한 갑자기 나타난 것일 수는 없다. 실러 역시 자신의 생애사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존재의 재탄생이어야 한다. 그의 육체가 유전을 통해 설명되듯이 영적 존재 또한 이전의 영적 존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영적인 인간 역시 동일한 영적 존재가 새롭게 구현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영적인 인간의 재탄생은 외적인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영역에 다가갈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오직 사고하는 힘뿐이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이러한 진리는 눈앞의 현실만큼이나 분명하다. 인간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육체와 영혼, 그리고 영이라는 새 영역 속에 살아간다. 영혼은 육체와 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영혼은 영혼체를 통해 육체와 연결되고 의식 영혼을 통해 자아 영과 연결된다. 그렇기에 삶의 과정에서 육체와 영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감각 영혼이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펼칠 수 있는가는 영혼체의 상태에 달려 있다. 반대로 자아영이 얼마나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는가는 의식 영혼의 삶에 달려 있다. 영혼체가 더욱 정교하게 발달할수록 감각 영혼은 외부 세계와 더욱 풍부한 관계를 맺는다. 또한 의식 영혼이 자아영에게 더 많은 양분을 공급할수록 자아영 역시 더욱 풍요롭게 성장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양분은 삶을 통해 얻은 경험과 그 결실로부터 온다. 영혼과 영의 상호작용은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즉 자아영과 의식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을 때 영은 삶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영혼과 영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까? 살아있는 동안 영은 영혼과 결합되어 있다. 영혼은 영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향해 살아갈 힘을 받으며 자신의 삶과 성향, 충동과 열정을 통해 영을 표현한다. 자아영은 영의 세계로부터 선과 진리에 관한 영원한 법칙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 영혼을 통해 삶의 경험과 결합시킨다. 경험 자체는 사라지지만 그 결실은 남는다. 자아영은 그 결실을 받아들여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익숙함을 느끼고 처음 마주하는 경우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배움의 기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결과는 능력으로 남는다. 삶의 경험은 사라지지만 그 결실은 영 안에 남아 계속 작용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고난 성향과 재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오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모차르트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어린 시절 단 한 번 들은 긴 음악 작품을 기억만으로 다시 적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능을 단순한 기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아영이 영혼을 통해 쌓아온 경험의 결실로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능력은 자아영 안에 새겨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전의 삶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영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다. 인간이 육체를 통해 종의 특징을 이어받듯이 영 또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어진다. 따라서 영은 매 생애마다 다시 나타나며 이전 삶에서 얻은 경험의 결실을 함께 지니고 온다. 현재의 삶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시작이 아니다. 자아영은 과거의 삶에서 스스로 얻은 것을 지금의 삶으로 가져온다.
이처럼 영혼의 경험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죽음을 넘어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영혼은 자신의 경험을 영 안에만 남기지 않는다. 행동을 통해 외부 세계에도 흔적을 남긴다. 어제의 행동은 오늘에도 그 결과 속에 살아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잠과 죽음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잠은 흔히 죽음의 어린 형제라고 불린다. 나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다. 밤사이 활동은 멈추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삶과 이어져 있으며 오늘의 행동은 어제의 행동 위에서 이루어진다. 어제 내가 한 일은 오늘의 조건이 된다. 어제의 행동은 오늘의 운명으로 이어진다. 과거는 현재 속에 살아있으며 미래를 향해 계속 작용한다. 만약 어제의 결과가 오늘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나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영 또한 지상의 삶을 시작할 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의 삶이 전날의 삶과 이어지는 것과 같다. 이제 인간이 새로운 삶에 들어설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유전의 법칙에 따라 형태를 받은 육체가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육체는 이전 삶의 결실을 지닌 영을 담는 그릇이 된다. 그 사이에서 영혼은 자신만의 독립된 삶을 살아간다. 영혼은 자신의 호호와 욕망, 소망과 열정을 지니며 사고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다. 감각 영혼으로서 영혼은 외부 세계의 인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영에게 전달하여 그 경험 속에서 영원히 남을 결실을 이끌어낸다. 영혼은 육체와 영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자다. 육체는 외부 세계의 인상을 받아들이고 영혼은 그것을 감각과 기억으로 바꾸어 영에게 전달한다. 그렇게 경험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지속되는 것으로 남는다. 인간이 지상의 삶과 연결되는 것도 영혼을 통해서다. 육체를 통해서는 인간종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영을 통해서는 더 높은 세계와 연결된다. 영혼은 이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외부 세계의 경험을 영에게 전달하고 영은 그것을 능력으로 변화시켜 다시 행동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 또한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혼은 자신의 행동 속에 스스로를 새겨 넣는다. 인간은 자신이 남긴 행동의 결과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다. 바로 여기에서 운명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겨난다. 어떤 일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처음에는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을 깊이 돌아보면 지금의 자신이 삶에서 마주한 사건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내면의 충동 속에서만 찾지 않는다. 그는 삶에 찾아온 사건들 속에서도 자아를 발견한다. 삶을 더욱 깊이 관찰하면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난다. 어떤 운명적 경험은 기억이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듯이 외부에서 자아에게 다가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인간은 과거의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마치 기억이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과 같다. 앞서 우리는 행동의 결과가 언젠가 다시 인간의 영혼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은 같은 지상 생애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하나의 삶은 행동하고 경험하기 위한 삶이기 때문이다. 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그 결과가 다시 영혼에 작용할 수 없다. 마치 어떤 일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재 삶에서 일어난 일반적인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행동이 남긴 더 깊은 결과가 훗날 운명의 형태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다.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은 이전 삶에서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다. 겉으로는 운명처럼 찾아온 사건이 사실은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운명적 경험 속에는 이전 삶의 행동이 남긴 결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도 초감각적 인식을 통해서만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 이전에는 하나의 윤곽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영혼은 더 깊은 인식을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 행동한 존재는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와 연결된다.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다. 영혼은 행동을 통해 영안의 능력과 성향을 남긴다. 그리고 하나의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영혼은 그 가능성을 단순한 기억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그것은 언젠가 실현되어야 할 힘으로 영혼 안에 살아남는다. 행동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영혼에 새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영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들어설 때 과거에 자신이 행한 것과 다시 만나게 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전 생애의 행동들도 이와 같다. 그것들은 운명이 되어 인간과 계속 연결되며 인간은 자신이 과거의 행동으로 만들어 놓은 조건들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전날 만들어 놓은 상황을 다시 마주하는 것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났을 때 이전 삶의 행동에 걸맞은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영이 주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영혼이 인간 존재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 영은 반복해서 다시 태어나며 이전 삶의 결실을 다음 삶으로 가져온다. 영혼은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나 현재의 삶은 이전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다시 태어나는 영은 과거에 형성된 운명을 함께 가져오며 그것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인상을 받게 될지, 어떤 소망을 이루게 될지, 어떤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는 이전 삶의 행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한 삶에서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다음 삶에서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행동들이 아직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다시 태어나려 할 때 그와 깊이 연결된 다른 영혼들 또한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영혼의 삶은 인간의 영이 스스로 만들어 온 운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운명을 카르마라고 부른다. 그리고 영은 재탄생, 곧 반복되는 지상생애의 법칙 아래에 있다. 따라서 인간은 영과 영혼, 육체라는 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은 불멸이다. 육체는 물질 세계의 법칙에 따라 탄생과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 영혼은 카르마의 법칙 아래에서 지상의 삶 동안 영과 육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세 영역을 이해해야 한다. 삶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얻은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순수한 사고만으로도 카르마와 환생이라는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과거의 생애가 펼쳐진 책처럼 드러난다. 그리고 편견 없이 깊이 사유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진리는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